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의 인물 32번째 주, 오늘은 요나입니다. 같이 살펴볼 말씀은 요나서 1장입니다. 일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1번입니다.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 위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당시에 아수르가 조금 내부적인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흥기를 맞이했던 그런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 40년이 지난 722년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전 한 76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가 아주 악독하게 된 것을 보시고 니느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이제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 당시에 이 니느웨라는 성은 한 20만이 살고 있던 아주 대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반대가 되는 그런 다시스로 그렇게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다시스로 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원수 같은 그런 동네입니다. 자기 원수가 어떤 면에서 속으로는 이 나라를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동네가 바로 이 니느웨인데,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요나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만약에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면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자기한테도 이익이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도 않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엉뚱한 것으로 방향을 틀어 도망합니다.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내가 원치 않고 나에게 이익도 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종종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또 낮아져라, 또 이렇게 베풀고 나누라.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나한테 별로 유익이 되지도 않고 어떤 때는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일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기 때문에 또 나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2번입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마침이라면 딱 맞게 그냥 요나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다시스로 가는데 딱 거기 가는 마침 그 배가 거기 딱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의 방편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인가? 그럴 때 이 마침인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때 이 마침인지, 그때 바로 그 상황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편한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종종 있습니다.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든 상황도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상황이 그냥 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밑바닥에서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광풍을 일으켜서 그 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도 다 버리고, 그리고 거기 비어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신에게 이 광풍을 멈춰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장이 이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 이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너희 신께 기도해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깨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깨우시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의 동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좀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를 깨우실 때 우리가 참으로 아픈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도 눈치채고 있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모르고 정신없이 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그런 말씀, 또 신앙의 동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을 놓치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세상이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깨우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생기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내가 가던 길, 가려 했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로 가야 되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귀찮은 일이고 원치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시고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기꺼이 방향을 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뤄가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새롭게 시작하는 8월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새로운 한 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서 이 무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코로나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싫기 때문에, 또 손해가 되기 때문에 멈추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가는 이 하루,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